샬롬. 출애굽기. 본서는 요셉의 죽음으로 막을 내린 창세기 이후 대략 3세기가 흐른 시점에서 시작되는 책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오랜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이야기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아래에 진치고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성막을 지었다. 1장. 야곱과 함께 각자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다음과 같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야곱의 자손은 이미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던 요셉까지 모두 70명이었다. 세월이 흘렀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 그 사이 이스라엘 자손은 엄청나게 불어나 그 수가 아주 많아졌다. 이집트 땅이 온통 그들로 가득 찰 정도였다. 새로운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 왕이 이집트 백성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보다 수도 더 많고 힘도 더 세다. 우리는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어야 한다. 그들의 수가 불어나면 그 수가 불어나지 않도록, 전쟁이 나면 그들이 우리의 적들과 합세하여 우리와 싸우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이 이 땅을 떠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노동을 시킬 노예 감독관을 두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라오를 위한 식량 창고인 비돔과 람셋을 짓는 공사에 끌려나갔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불어나고 더 번성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괴로워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물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벽돌 만들기와 밭에서 하는 모든 고된 노예의 일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온갖 힘든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혹하게 부렸다.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시브라였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부하였다. 이집트 왕이 말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들의 해산을 도우면서 자리에 누운 그들을 잘 살펴보라. 만일 아들이 나오면 너희는 그 사내아이를 죽여야 한다. 만일 딸이 나오면 너희는 그 계집아이를 살려주라.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이 두려웠다.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 왕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사내아이들의 목숨을 살려주었다. 이집트 왕이 그 산파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왜 이런 일을 했느냐? 너희들은 왜 사내 아이들의 목숨을 살려주었느냐?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대답했다.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힘이 넘쳐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보살펴 주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가 불어났고 아주 강해졌다.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집안을 일으켜 세우셨다. 파라오가 온 백성에게 명령했다. 너희는 갓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는 다 강에 던지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 2장. 파라오가 온 백성에게 2장. 한 레위 집안 남자가 한 레위 집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보니 무척 잘생긴 아이였다. 여자는 아들을 3달 동안 숨겨 키웠다. 하지만 여자는 아들을 더는 숨겨 키울 수 없었기에 갈대로 엮은 상자를 구해 거기에 역청과 송진을 칠했다. 여자는 아들을 그 상자에 담아 나일 강가의 갈대숲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는 자기 동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이 되어 멀리서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강으로 내려왔고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었다.
파라오의 딸은 갈대 사이에 놓인 웬 상자를 발견하고 시녀들을 시켜 그 상자를 가져오게 했다. 파라오의 딸이 상자를 열자 그 상자 속에서 웬 사내 아이가 울고 있었다. 그녀는 그 아기를 불쌍히 여겨 중얼거렸다.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바로 그때 아이의 누이가 파라오의 딸에게 다가가 말했다. 제가 가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줄 히브리 유모를 구해올까요? 파라오의 딸이 그 아기의 누이에게 대답했다. 그렇게 하라. 그 소녀는 달려가 그 아기의 엄마를 데려왔다. 파라오의 딸이 그 아기의 엄마에게 말했다. 나 대신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주시오. 내가 그 수고한 삭슬 드리지요. 그 여인은 아기를 데려가 자기 젖을 먹여 키웠다. 아이가 자랐다.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왔다. 파라오의 딸은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고 이름을 모세라 지으면서 말했다. 이 아이를 내가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이다. 세월이 흘렀다. 모세는 어엿한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동족들이 있는 곳으로 나갔다가 그들이 고된 노동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 때마침 한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을 마구 때리는 광경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모세는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그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추었다. 이튿날 모세는 다시 그곳으로 나갔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따져 물었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시오? 잘못을 저지른 그 히브리 사람이 말했다.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요. 재판관이요? 당신은 지난번엔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그렇게 죽일 참이요? 모세는 겁이 나서 중얼거렸다. 그 일이 다 알려지게 되었구나. 큰일이다. 파라오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모세를 죽이려 들었다. 모세는 파라오를 피해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다. 어느 날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 쉬고 있을 때였다. 미디안 땅의 제사장에게는 7 딸들이 있었다. 그 딸들이 자기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 모세가 앉아있는 우물가로 와서 구유통에 물을 채웠다. 그때 다른 양치기 몇이 그 우물가로 왔다. 그들은 그 7 딸들을 쫓아내려 했다. 그러자 모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딸들을 편들어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 딸들이 아버지 르우엘에게로 돌아갔다. 르우엘이 물었다. 너희가 오늘은 왜 이렇게들 일찍 돌아왔느냐? 딸들이 대답했다. 웬 양치기들이 나타나 우리가 양떼에게 물을 먹이지 못하도록 방해했어요. 그때 우물가에 있던 어떤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구해주었어요. 그 사람은 우리를 위해 물을 길어 양떼에게 떠먹여 주기까지 했어요. 아버지가 딸들에게 물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는 그분을 왜 이리로 모셔오지 않았느냐? 그분에게 음식이라도 대접해야 하지 않겠느냐? 모세는 그들과 함께 지내는데 기꺼이 동의했다. 르우엘은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어 둘을 결혼시켰다. 십보라가 아들을 낳았다. 모세는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으면서 말했다.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세월이 흘렀다. 모세를 죽이려 들었던 이집트 왕이 세상을 떠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노동의 고통에 시달리며 울부짖었다. 그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사무쳤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굽어 살피셨다. 3장 모세는 미디안의 제사장인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어느 날 모세는 양떼를 몰고 멀리 사막 쪽으로 나아갔다. 그는 하나님의 산인 호렙에 이르렀다. 호렙에서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의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다. 모세는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도 떨기나무가 불타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보았다. 모세는 혼자 중얼거렸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가까이 가서 보아야겠다. 왜 떨기나무가 불타 없어지지 않을까? 주께서 모세가 떨기나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셨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신발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 급히 자기 얼굴을 가렸다. 주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서 내 백성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았다. 나는 닥달하고 채찍질하는 노예 감독들 때문에 내 백성이 울부짖는 소리도 다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잘 안다. 나는 이제 내려가 이집트 사람들의 소나기에서 내 백성을 구해낼 것이다. 나는 이집트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어 그들을 아름답고 드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곳은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이 사는 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뇌 귀에까지 들려온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억압하는지도 안다. 이제 너는 가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겠다. 너는 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저 같은 것이 어찌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라. 그 뒤 너는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러면 그들이 제게 물을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저는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스스로 계신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라고 대답하라.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여호와 곧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나는 이 이름으로 대대로 기억될 것이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일러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곧 나는 너희를 찾아와 너희가 이집트에서 당한 일을 보았다. 나는 이집트의 고통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나는 너희를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이 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하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내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이집트 왕을 찾아가라. 그리고 그 이집트 왕에게 말하라.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저희가 왕께 간청합니다. 왕께서는 저희가 광야로 사흘 길을 나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거기서 저희가 주께 제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집트 왕은 내가 권능의 손으로 그를 치지 않는 한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몸소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로 이집트를 칠 것이다. 그 후에야 이집트 왕은 너희를 보내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데서 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므로 너희는 빈손으로 이집트 땅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 모든 여인들은 이 옷이나 같은 집에서 사는 이집트 여인들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옷가지를 달라고 하라. 너희는 그것들로 너희 아들, 딸들을 입히고 꾸며주라. 이런 식으로 너희는 이집트 사람들의 물건을 취하게 될 것이다. 아멘.